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이번에 올림픽이 몇 회 올림픽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회냐면 33회입니다. 33회 프랑스 올림픽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펜싱의 구본길이라는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본길이라는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4번 연속 금메달을 딴 거랍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4번 연속. 그렇게 금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렇게 이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하고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데, 올림픽 경기가 벌어질 때 가만 보면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어떤 종목에는 그 선수도 훌륭하지만 그 선수를 지도하고 이끌고 있는 코치와 감독이 더 대단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코치와 감독 중에는 이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한 번 이상씩 따고 온 사람들이 코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보다 훨씬 더 먼저 앞장서서 운동을 했고, 또 그 운동을 잘해서 결국은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을 만큼의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선배들이 후배된 자기들을 지도한다고 할 때, 이 선배들의 지도가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코치와 감독이 이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현역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들처럼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운동 가운데 금메달을 몇 번씩 딴 사람이 얘기해 주는 말이 더 영향력이 있겠죠. 오늘 금메달을 딴 구본길이라는 선수가 이제 내 다음 올림픽 때 선수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국가대표를 지도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올림픽에 4번이나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후배 선수한테 펜싱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자세는 이렇게 하라, 공격은 이렇게 하라, 수비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씩 가르쳐 준다면, 그것이 현역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선수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가르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경험한 사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그 경지에 오른 그 경험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것은 굉장한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 코치나 감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올림픽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에 있어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이제 막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길을 제시해 준다면, 그것은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어느 정도 경지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른 사람이 이제 막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 길을 제시해 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믿음에 관해서는 레전드급이죠. 그죠? 레전드급이에요. 그런 분이 이렇게 살라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람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그를 비롯한 지금 현재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거는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 너희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냐? 라고 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바울의 마음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배를 타고 5일에 걸쳐서 가고 드로아에서 7일을 있다가 그러다 보니 오순절 날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곳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우겨서 또 시간이 허비가 됐어요. 아소에 가서는 결국은 배를 타고 움직이긴 했는데 아소에서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저기 지도에서 보는 사모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요게 딱 도착했는데 이곳에 바로 옆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에서 에베소가 너무 가까워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각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을 에베소를 들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런데 에베소를 들어갔다 나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곧바로 배를 타고 또 밀레도까지 갔어요. 에베소를 지나간 거죠. 밀레도에 딱 도착하고 나서 바울이 그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에베소에 사람을 급히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죠. 장로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을 좀 내려오라, 밀레도로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얘기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해주는 얘기를 흔히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요. 바울의 고별설교라고 그래요. 고별설교. 유언과도 같은 고별설교다. 이렇게 불러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성경을 보십시오. 22절부터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한테 앞으로 얼마나 큰 환난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 성령께서 계속 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 복음 전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랬죠. 이제 다시 못 볼 거라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가고 있고요. 그 얘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할 때의 장면이 뒷장에 나와요. 보세요. 자, 20장에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시 못 볼 줄 알고 눈물로 전송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의 마지막 이별 장면이거든요.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이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을 흔히 별명을 붙이기를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이 이 유언과 같은 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겼는데 무슨 말을 남겼을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당신들을 떠나가는데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당신들 앞으로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부탁하는 대로 살아달라 이 얘기예요. 내가 부탁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부터 보냐면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준 그대로 나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는 거냐라는 거죠. 첫 번째 19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뭐냐 하면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었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겸손해졌습니까? 아니면 교만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졌습니까? 아니면 교만해지진 않았지만 겸손해지지도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럼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겸손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마음을 낮추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낮추는 거. 마음을 낮춰요. 내 마음은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낮추고 남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어사전은 얘기하기를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겸손이라는 건 내가 낮아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기를 더 원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믿음은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나는 낮추고 남은 존중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은 어떻게든지 상관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겸손은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대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겸손은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겸손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거래요. 얼만큼 낮아져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건
요만큼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건 1m, 2m 이 정도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건 어느 한순간 잠깐 낮아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건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만큼 내가 완전히 낮아지는 게 겸손이래요. 또 겸손은 뭐냐? 겸손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게 겸손이래요. 겸손하다는 건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겸손한 믿음은 내가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런데 겸손한 이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가 내가 비워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10%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그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자꾸만 살아나요. 이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겸손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복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바울은 이 모습으로 섬겼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어떤 모습을 기억하느냐? 첫 번째, 겸손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당신들도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눈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눈물이 아예 메말라 버린 그런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나처럼 살아달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31절을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31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말씀을 전했대요.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눈물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는 것이 바울에게 더할 수 없는 감사였죠. 그래서 그는 그 자기 구원받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3년 동안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랍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달라는 이 얘기를 접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한 찔림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눈물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그 보좌 앞에 앉는 그 은혜, 그 감격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섬겨줘야 될 영혼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 애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 눈물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건 뭘까요? 18절 보니까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또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그런 줄 알고 예수 믿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요,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고요, 연단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도 있고 사탄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나타나서 회방을 놀았어요. 회방 노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로 죽이는 일도 죽이기 직전까지도 했던 사람들이죠.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쓰고 있는 말을 보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일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평안할 줄 알지만 바울 같은 분들은 예수 믿고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을 인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꿋꿋하게 참아내면서 그리고 주를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시험 앞에, 환난 앞에, 연단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굳세게 받아내고 그것을 굳세게 이겨내고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오면 흔들리지 말고, 연단이 오면 주저앉지 말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능히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 이길 줄로 믿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굳세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네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게 되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유익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았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증거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전하며 사는 거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에 쓰기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의 사명으로 세우시면서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파수꾼이 파수를 하고 있는데 그 파수를 제대로 해서 적군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백성들이 알려줘서 그 적군을 맞이하게 될 때 혹시 그 적군이 너무나 강해서 그 적군을 막아낼 힘이 없다 할지라도 파수꾼이 제대로 알려줬으면 그 핏값은 파수꾼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파수를 제대로 쓰지 않고 졸고 있다가 적군이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것을 왕과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죽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스겔 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그 핏값은 에스겔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전했는데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 책임은 에스겔에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기회에 모든 순간을 다 이용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4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 두 번째, 눈물로 성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 세 번째, 모든 시험에도 조금도 굴하지 말고 굳세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 네 번째, 할 수 있는 모든 순간,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달라. 이게 교회 부탁하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4가지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겸손한 믿음 맞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이 눈물이 있는 믿음 맞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 앞에 담대하고 굳세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맞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4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 4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특별하게 이런 믿음을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리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라지고 돌의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터 현장만.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다 그렇게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터만 남아있습니다. 바울이 겸손하게 섬겼던 교회, 눈물로 섬겼던 교회, 바울이 담대하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증언하며 섬겼던 교회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의 권면을 들은 그 교회 장로들과 그 성도들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겸손한 믿음도 잃어버려요. 교만한 자들이 교회를 주장합니다. 교회가 깨어지죠. 교회 눈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시험을 만나면 흩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니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담대하게 증언해야 되는데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예 앞서 멈춰버린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톱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참 두렵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4가지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한국의 교회들이 과연 50년, 100년 뒤에 믿음이 유지되는 교회로 남아있을지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첫 번째, 겸손한 믿음. 두 번째, 눈물이 있는 믿음. 세 번째, 모든 시험 앞에 담대해지는 믿음. 네 번째,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믿음. 이 4가지 믿음을 우리도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기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겸손해지게 하시고 모든 시험 앞에 담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